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얽매여 있던 것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누리겠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게 되는 당연한 권리나 그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전 것이 더 좋고 또 이전 것이 더 익숙하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더 좋게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에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굉장히 신문물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싶어서 사게 됐는데 어떨까요? 잘 쓰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 기능들을 잘 못 씁니다. 그저 이전에 썼던 핸드폰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저 연락하는 것, 그저 뭐 카톡을 하는 것 정도. 근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제 이제 청년들과 같이 모임을 합니다, 저녁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전해주려고 이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계속 실패가 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 해서 청년들에게 지금 파일이 안 가고 있다 얘기했더니 앞에 앉았던 청년이 목사님 그 에어드랍으로 주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어드랍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아이폰 기종끼리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되게 쉬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렇지, 에어드랍 보내주면 되지 하고 보냈더니 1초 만에 가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 우리에게 더 좋고 더 행복하게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오게 되는데 저 역시도 그것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이전에 제가 사용했던 것만 바라보며 이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이 더 익숙하고 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완고한 나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에 들어가서 만약 신앙의 모습과 또 이것이 일치가 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새로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전 것을 그리워하며 이전에 있었던 모습을 더 행복하다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이 더 좋고 혹은 이전의 모습을 그리워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죄의 종노릇 하던 데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죄의 종노릇 하던 때를 그리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죠.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후서를 읽게 되는, 그 당시에 읽게 되었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똑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이 거해야 할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유와 영광의 길을 주시는데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쓰고 있던 수건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깨닫고 받게 된 소망을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들리게 된 장차 없어질 것에 대해서도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의 내용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발했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쓴 것으로 나옵니다. 왜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나오는 광채를 가렸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영원하지 않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혹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백성이 이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로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얼굴에 비치는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며 그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연약한 백성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모세 자신만을 바라보게 될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이런 지혜로운 행동을 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게 된 복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없어질 영광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영원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와 한 것 같이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만나고 바울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처세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영광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했던 것과는 다른 영원한 영광,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이제는 그 수건을 그들이 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합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지만 그들이 완고하여서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수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 또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눈이 가렸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일부 내용만을 인위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께로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역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주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편견의 눈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씌워진 그 수건을 없애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어둠으로 가려진 그들이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영적으로 가려졌던 그 시야를 다시 풀어주시고 수건이 벗겨짐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바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구약의 말씀이 다시 보일 것이며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때처럼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구원의 길에 온전히 들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주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어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편견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엔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영적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더 행복할 것이다, 우리 성공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영광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만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었다면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자유를 누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말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이 영이시라는 이 고백,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이신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빛과 생명의 원천이시기에 그에게 나아간 자들에게 오해의 수건을 벗어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죽이는 율법이 아닌 살려주시는 영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즉 살려주시는 영의 임재는 믿는 자들로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이 자유함은 분명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과는 대조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곧 살려주시는 영의 임재 가운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죄의 영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영에서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영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 속에서 유대교의 모든 악한 풍습을 그대로 그가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며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은 그를 변화시켜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라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악습이라는, 그가 가지고 있던 죄에서 그 속박을 풀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광을 그가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의 자유함과 기쁨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 죄의 속박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기뻐하며 예배하며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살리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립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의 속박 가운데 내가 풀어낼 수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는, 영광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거울로 내 얼굴을 봤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한 영광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누구이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까?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에게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실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영으로 나아가게 될 때 믿는 이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영광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영으로 영광에 이르고 있습니까? 온전한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과 함께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시대는 다르더라도 삶은 비슷합니다. 혹 우리가 수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겠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으며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고 다 완성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려서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며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주님께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길,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시며 주님과 함께 온전한 길로, 또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온전한,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어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분명히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딘가에 얽힌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멍에를 쥐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그 자유를 다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선물로 주신 것을 온전히 누려야 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자유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를 얽매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오늘도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우리가 이 죄의 속박에 묶여 있어서 이 세상의 유혹에 아버지 우리가 이기지 못하여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있다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 일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의지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던,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죄악에서,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지고 있던 멍에에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리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려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주님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고백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고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이루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문화에서 이제는 벗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